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자입니다. 누구나 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줬을 때 잘해야 돼요. 근데 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모르면 놓쳐버리지요. 우리는 기회를 이미 얻었습니다. 그 얻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때우고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34장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2장 또 33장을 통해서 뭘 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40일이 다 됐는데도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을 꼬드겨서 이제 32장 6절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들이 제단을 쌓고 화제를 드리며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정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무엇을 위하여 일어나서 뛰놀 것인가?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주의 종이 말씀 받으러 기도하러 갔을 때 이들이 모여서 뭐 한 거예요? 춤추며 이들이 타락하고 음란과 악행과 더러움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가장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이들이 했어요. 그래서 32장 후반절 보니까 이제 모세가
내려왔는데 막 악기 소리 들리고 노래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래요. 아니 이거 무슨 일이지? 저거는 전쟁에 승리했다는 노래도 아니고 패했다는 곡소리도 아니고 뭐지? 했더니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거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타락의 장소로 무성의 장소로 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받은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레위 자손의 칼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 정도가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은 싹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거기서 멈췄냐? 모세 한 사람 때문에. 3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제발 용서 좀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사자가 너를 앞서 가리라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축복의 언약을 다시금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짓을 했음에 그 싹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거기에 주동자들, 가장 앞에서 했던 자들, 그것만 죄하시고 누구 손에? 레위 자손을 통해서. 예배를 알고 예배를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모세가 중재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재자 되게 중요하죠. 어떤 일을 할 때에 중간에서 뭐 회사와 회사가 이렇게 잘 체결되게 하는 사람을 협상가라고 합니다. 그 협상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몇억,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고 몇 주가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협상가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고, 또 보니까 이 정치에도, 또 나라 국제 관계에도, 옛날에 어떤 영화 나왔는데 납치되었던 사람을 어떤 그 협상가가 쫙 해가지고 직접 파견되어서 구해오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모세가 협상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바지깨랭이를 붙잡고 그냥 애원하는 거예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예배 분위기도 보면 그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예배가 분위기가 살고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예배 분위기가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다 보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아멘도 안 하고, 오늘 아멘이 약한 거 보니까 주지사님이 안 오셨네. 뜨뜻미지근해. 지금도 약간 조금 그런 분위기예요. 예? 한 사람 때문에 예배가 막 분위기가 바뀌고 막 살아요.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스마트폰에 소리가 나온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중에서도요, 애들 지금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 열심히 하잖아요. 율동하고, 거기서 주동하는 애들이 있어. 딱 이렇게 주도하는 애들. 중요하죠. 근데 다 애들이 할 줄 모른다고 다 빼고 이래봐요. 그러면요, 뜨뜻미지근해요. 그리고 애들 그 몸차장 하는 시간 외에 앉아있을 때는 거의 애들 찬양 안 하거든요. 딱 이러고 있어요, 그냥. 딱 나왔을 때는 여러분 되게 이쁘게 막 찬양하잖아요. 딱 앉았을 때 여기서 볼 때는 다 이러고 있어요. 하품하고 있고 이러고 있고, 방금 전까지 몸찬양 때 했던 애들이 맞나? 근데
거기서 만약에 한 사람, 한 애라도 갑자기 분위기가 와, 찬양을 좋아하고 막 해봐요. 제가 저렇게 하네? 나도 따라해야지. 그런다니까요. 이 메시지를 저 꼬마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애들이 자존심 쭉 해가지고 할 텐데.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내가 약속의 땅을 주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셨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들이 위기를 당할 때 그 모세 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계속 죄의 굴레에서 고통받아야 되고, 또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타락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 엊그제 뉴스 보니까 10대 애들이 물론 그 10대 한 명은 뭐 면허가 있었나 봐. 근데 애들이 술을 먹었는지 하여튼 뭐 과속으로 막 하다가 사고를 냈어. 단독 사고야. 근데 그 파편이 튀어가지고 큰 파편이 차 파편이 튀면서 그 반대편에 오는 택시기사 쳐가지고 택시기사가 사망했잖아요. 이 아이들도 다쳤으니까 병원에 입원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애들이야. 10대 다 18, 19 이러겠죠. 어떤 여자애가, 같은 동행했던 여자애가 인스타에 올렸는지 동영상 올렸는지 하여튼 병원 생활하는 게 지겹다는지 그러면서 하여튼 좀 잘못도 반성도 없이 그런 그런 사진을 올리고 그랬어요. 자기 동영상 올리고 노는 거.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 사람은 죽었는데 아무리 어려도 애들이 자숙이란 게 있는데 자숙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아무리 애들이라도 18, 19, 한 15만 지나도 다 알지 않아요? 생각이 없어, 생각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거는 공감 능력도 떨어지만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십자가예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할렐루야. 모든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떠난지는 아시지요? 이게 복음이니까.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창조물인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놓여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각종 문제 속에 시달립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의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긍휼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얼마나 이거를 알고 깨닫고 은혜로 여러분 믿습니까? 야, 어찌 나 같은 이런 욕을 할 수 없고 같은 이런 자를 말이야, 이런 고약한 자를, 야, 진짜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여러분, 나는 착하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니까 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싹 다 하나님 앞에서 싹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그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혀야 돼요. 우리 다혈이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막 못으로 막 해가지고 그냥 가시가 멀리 씌우고 그냥 막 찔러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셨어요. 그 감동이 없습니까? 은혜가 안 됩니까? 그 감동과 은혜가 있으면 매일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럴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찬양이 딱 틀어져 있더라고요. 듣기 좋더라고요. 피어와 워십 이렇게 특별 녹음한 거, 이렇게 피어와 워십이라는 팀이 있어요. 특별 이렇게 그런 음원 뮤직비디오처럼 나오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 지금 악기 연주하고 막 굴동하고 막 그렇게 친구들 하죠? 감사해야 돼요. 내가 세상 노래하지 않고, 세상 노래할 수는 있죠. 근데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악기, 또 노래, 춤, 또 이런 시간 주신 것, 야, 감사하구나.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자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구를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구랍니까? 아무랍니까? 아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 누리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며 기도 응답과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기회이자 새로운 기회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뭐가 되었도다? 자, 우리 청년들만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이렇게 쑥스러운 거? 저기 목사님은 여자친구 보는 것처럼 이렇게 못 봐? 쑥스러워가지고. 너희들도 너무 잘생긴 목사님 보면 쑥스럽지?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명심하면 돼요. 뭘 명심하냐? 나는 기회를 얻은 자다. 그 기회 얻은 거 여러분 잘 누리시고 사용하세요.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 돌파를 받고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새로운 기회를 얻은 거예요. 두 번째 돌판, 아니 첫 번째 돌판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주신 기회 알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돌판. 첫 번째가 있으니까 두 번째 돌판이 있겠죠. 자, 본문 34장은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주신 언약이지만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첫 번째도 있었고 지금 두 번째로 주신 그 언약이,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이미 십계명은 출애굽기 어디에서 처음 주셨습니까? 몇 장에서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 대표적인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주셨어요. 너는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뭘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가장 중요한 계명이지요. 두 번째 계명이 뭐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뭐 만들고 놓고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너의 인생이 망친다. 여러분은 우상의 문제에서 다 빠져나온 것 같죠? 형상 우상 안 만드니까 빠져나온 것 같죠? 여러분 각자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그 사랑하는 그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가지 못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맨날 내꺼 하면서 움켜쥐을 수밖에 없어요. 3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 이게 망령되게 이르는 거.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되겠어? 하나님 이거 안 하셔. 하나님 못 하셔. 이건 누가 와도 안 돼. 하나님이 와도 안 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뭐냐? 예배 회복하라. 정말 예배를 지키라. 왜? 예배 회복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거 체험해봤습니까? 내가 정말 불리한 상황, 안 된 상황에서 또 계속 예배를 사모하고 들었는데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여러분 경험해봤습니까? 주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맞습니까? 주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니요. 반대죠.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서 안식일을 너무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사하시면서 안식일이 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너희가 그 날을 안식하라. 그 날을 지켜라.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해라. 그 복음이 완전히 완성된 거예요. 자,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주셨어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34장에서 다시금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근데 첫 번째 돌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 본 것처럼 32장에서
말씀 받으러 돌판을 가지고 왔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보면서 말씀 받으면 뭐해? 말씀을 하나님 주신 그 판을 새기고 왔는데 저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악행하는 저 자들 열받아서 깨트려 버리잖아요. 저는 산에서 던져서 깨트려 버리지 않고 그 머리에 그냥 꽝 쳐가지고 깨트려 버릴 것 같아. 그 우상숭배하는 그 대가리에. 그건 대가리예요. 머리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1절 보니까 다시금 이 십계명 돌판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고 모세에게 이제 이 돌판을 새길 돌판을 만들라 그래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누가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돌판을 만들어 오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 돌판을 만들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구름 가운데 항상 자 여러분 신기한 건요. 이 구름이란 것 구름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전진해 나갈 때에 하늘에 뭐가 있어요? 뜨거운 태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할 때에 성막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성막 중심에 그 하늘에는 구름이 항상 덮여 있어요. 예비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성전을 지키시는 거죠. 오늘도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모세가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들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은 자만 봅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구름 속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느끼십니까? 이 시간 말씀 딱 들을 때 우리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이 시간 성령으로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야, 이 시간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여러분 느끼십니까? 믿어줄게요. 네. 사람들이 막 찬양할 때 막 손 들고 찬양하더라고. 그게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그냥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해가지고 너 왜 손 안 들어? 왜 손 안 들어? 해가지고 손 들고 이거 말고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 이게 막 느껴져. 그게 임재예요. 말씀을 듣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맞아 아멘 나도 모르게 아멘 되어지고 할렐루야. 선교대회 갔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나는 목사님이지만 할렐루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아멘 막 이렇게 되고 사람들이 묻더라고. 왜? 좋은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인도하는 사람이 다 일어납시다 막 이러잖아. 그런 거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정말 너무 좋아서 찬양이 좋고 말씀이 좋고 막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낀 적 있습니까? 정말 필요합니다. 그냥 다 같이 그냥 무리도 섞여 있고 제자도 섞여 있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할 수 있는 선지자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계속적으로 체험하고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체험과 이 맛을 모르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 공부 못하는 아이가 학교 맨날 가서 맨날 그 못하는데 맨날 나머지 공부시키고 그 못하는데 맨날 수학 풀게 하고 그 못하는데 막 영어 막 하게 하고 하면 애는 짜증나서 재미가 없어. 그래서 가출하는 거예요. 학교 그만두는 거예요. 재미없다니까요. 맛을 못 봤는데 근데 어느 날 딱 그냥 수수께끼를 풀었어. 아, 내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내가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 해보니까 돼. 그 맛보면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아니 꼭 공부 말고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야, 나는 게임을 해보니까 이 게임이 적성에 맞아. 하면 되겠죠. 근데 게임 중독은 되지 말아야지. 자, 6절 7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맞습니까? 자, 뒤에 분들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마시면서 4가지를 얘기해요. 자비롭고 또 은혜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사실이 극대화되고 실현화된 것을 한 곳 뽑으라면 당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그 공의와 그 인자와 진실, 이것이 실천된 곳이, 극대화된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함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7절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천대까지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전에 들어봤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은혜를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십계명 주실 때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데 7절 후반전에 뭐라 그러냐? 7절을 다시 볼게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대로 보응하겠다. 말씀대로 행하겠다. 말씀대로 갚겠다. 그 얘기예요. 이미 처음에 십계명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누구로부터 누구까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에 이르기까지? 3,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를 베풀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의상 숭배하는 거에는 타협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천대까지 은혜 베푸겠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는 갚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놀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8절 9절을 함께 우리 다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가 은총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 약속의 땅 가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고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저들은 목이 뻣뻣해요. 저들이 맨날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도 뻣뻣하는 거예요. 뭐가 뻣뻣한 게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이게. 좀 응답이 오면은 그냥 뻣뻣해지고 또 뭐가 없으면 달라고 막 하르고 또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뻣뻣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모세가 중재자로서 참 계속 이렇게 애원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도자. 정말 백성을 위하는 그 마음을 가진 지도자. 어느 단체나 지도자가 있습니다. 리더가 있습니다. 근데 리더 잘못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와 같은 이 백성들을 위한 제 하나님, 제발 저들의 죄에 갚지 말아주세요.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그 3, 4대까지 봉하리라 하는 그 말 취소해 주세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제발요. 내 자식, 친자식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국에선 이제 6월 3일인가 4일입니까? 그때 대통령을 뽑습니다. 정말 이런 지도자, 이런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저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이 목이 뻣뻣해요. 하지만 저들이 악과 죄를 사하시고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고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기도하는 대통령. 아니 왜 꼭 신앙생활 교회 안 다니다가 왜 꼭 선거철만 되면은 교회 가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는 척하고. 물론 정치니까 그렇죠.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요. 나도 옛날에 집사였어요. 아니 뭐 전 대통령이든 지금은 현직 대통령 없죠. 하여튼 다 그래. 그런데 이상하게 딱 대통령 되면은 빨빠이 하더라고 교회랑.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벗어난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바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다윗처럼 높이실 거예요. 그를 모세처럼 높일 거예요.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세워지기를 저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도하셔서 인도를 잘 받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진짜 제대로 된 대통령, 또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두 번째 타이틀이 두 번째 기회예요. 첫 번째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두 번째 돌판. 그리고 지금 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기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중지함과 중복 기도로 인해서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가 날아갔잖아요. 모세가 열받아서 그냥 돌판 깨트려봤잖아. 근데 모세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기회 주셔요. 그래서 10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만약에 너희들이 언약을 저버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언약입니까? 자,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3절에 그들의 주상과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14절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17절에 다른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 한마디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고 너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크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오직 너는 누구만 바라보라? 나만 바라보라.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왜?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예? 여러분 그 옛날에 유명한 깻잎 사건 알아요? 깻잎 사건? 깻잎? 예? 깻잎 사건으로 대판 부부가 싸우잖아. 애인이 싸우잖아. 옆에 사람이 예쁜 아가씨가 깻잎을 못 대니까 남자가 떼줬는데 그 옆에는 이제 부인이 있었는지 뭐 어땠는지 난리 났잖아. 지가 떼 먹으면 되지 네가 왜 떼주냐 해가지고 그냥.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예. 남의 깻잎 떼준 적 없어요. 저는 누가 나를 떼줬어도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아이고야, 하나님도 질투하시나? 다른 건 질투 안 하셔요. 질투하실 게 따로 있지. 근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너가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으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교절, 77절, 6월절을 통해서 이 절기들을 지킴으로 애굽에 종살이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시되 우상 다 제거해라, 우상 섬기지 말라 하시면서 이 주신 절기들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초막을 세워놓고 딱 예배를 드리고 또 6월절을 지키고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너희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 다 주지 않냐. 초막에 살면서도 너희들이 굶지 않고 부르트지 않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게 인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 멋대로 제 멋대로 살았지만 지금 이제는 내가 나를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이거 여러분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뭔가 나한테 뭐 억만금에 떨어져야지 채워주시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 세상에서 그냥 잠자고 있어야 되고요. 세상에서 그냥 정말 범죄자로 살아가든 아니면 자기 멋대로 이기적인 자로 살아가면서 욕 엄청 먹으면서 지옥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념하고 지켜야 할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 초막절, 6월절 이걸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주일 예배예요.
예배가 매일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일 예배도 있고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구역 예배도 있고 가정 예배 있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는 절기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부활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드리는 날,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안식일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고 지키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우리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지키는 길은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말라,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거 다 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여러분 매일매일 어기고 매일매일 실수해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다른 것 있습니까? 다른 거에 더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계명부터 10계명 여러분 다 지켜집니까 그거? 그걸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 속으로 들어와서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의뢰 가운데 들어가는 게 이 말씀을 지키는 거고 10계명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진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10계명대로 딱 살아간다, 예배 안 들어도 돼. 여러분들이 그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6계명 10계명 다 지킨다, 예배 안 들어도 돼.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돼요.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안 오신 분들 그거 잘 지키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와도 돼. 근데 우리는 못 지켜요. 실수투성이입니다. 너무 약점이 너무 많아요. 늘 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숨겨져 있던 응답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쁩니까? 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까? 말씀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이 주일날만큼이라도 오죽하면 정말 우리가 오후에 한 달에 한 번 오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오후 예배도 그것도 못 드리고 가요. 너무 안타까워요. 바쁘죠?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여기서 점심 안 먹고 1시 반, 2시까지 계속 예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절반은 도망가겠죠. 정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완전 나를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이리 불평하고 저리 불평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끌려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억지로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무적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억지로 온 것도 끌려온 것도 의무적으로 온 것도 온 거지만 내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러 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맛보러 왔다. 결론입니다. 오늘 34장 29절부터 35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모세가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주야로 머무르면서 십계명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다 이제 산을 내려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하냐?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감히 백성들이 얼굴을 들어서 모세를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대요. 우리 29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리.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 모습, 그 광채가 빛나서 모든 사람들이 광채의 빛을 보고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영적 지도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보니까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딱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냥 얼굴에 티가 나요. 그렇죠? 자, 예배를 왔는데 은혜를 일단은 예배 끝나고 갈 때에 은혜 받은 사람은 벌써 얼굴에 나옵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은 벌써 얼굴에 탁 나와요. 저는 딱 끝나고 할 때 여러분 인사할 때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정말 말하는 것도 자세가 틀려요.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힘들어요. 뭐 이따 일부러라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예. 여러분 두 번째 기회 얻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사용하고 누리시고 그리고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전달자,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기회 헛되이 여기지 않고 잘 지키시고 누리시고 또 결국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했지만 때로는 곁눈질하고 곁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기회를 붙잡고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